안녕하세요. 적대적인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 견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갖은 핍박에 직면해 있던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악인들의 박해로 인해 육체를 상하거나 심한 경우 죽임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영적 생명은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반영한 교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자체는 괴로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복된 것입니다. 의란 성도가 믿고 있는 신앙이나 말씀대로 사는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복의 개념은 결코 현세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세상적 안목에서 복이 될 수 없듯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 역시 세상적 관점으로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받는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 복이 받는 자들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종국의 복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에서부터 15절까지가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의 인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것은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15절.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사야서 8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앞에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로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그의 거룩성을 불신자들 사이에 드러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주위 불신자들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바의 본질이나 이유에 대해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명확히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불신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 불신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그들이 품고 있는 내세의 소망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더구나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기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당연히 주위 불신자들의 호기심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대답이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하는 공식 변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변호를 하는 태도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권고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라는 말은 자기 주장이나 감정이 배제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변호하되 논쟁적으로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변론은 자신들의 구별된 행동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일관되게 살아가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성실함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 역시 양심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양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합니다.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난의 여지가 없다면 그 비방의 끝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으나 부활로 인해 세상과 죽음의 통치가 패배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19절.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려운 신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나 중간기 문헌인 에녹 1서 6장에서 11장을 반영합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서 거인들이 나왔고 그들이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역한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 반역자들을 잡아 영원한 심판을 위해 묶어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승리를 공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목적은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19절에 나온 옥에 있는 영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방주가 오랜 시간 준비되고 있었는데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방주에 타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1절.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물을 통한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물을 통해 구원받은 사실은 지금 성도들이 물 세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의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육체를 깨끗이 씻거나 죄악된 옛 본성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 있는 삶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의인의 죽음이 당장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부활로 그 고난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분을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감내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